이날 말씀은 마가복음서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이날도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실시간 영상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다 휴가를 떠나시지요.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로 조금 다니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울 때는 당연히 피서를 해야 되는데 물놀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셨죠.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여름이 되면 등골이 오싹하게 하는 무서운 영화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름만 되면 TV에서나 또 다른 매체에서 무서운 이야기 또 무서운 영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집에서 혹 이런 공포 영화들을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포 영화를 보다 보면 연쇄살인 이런 사람들이 벌인 여러 일들로 무서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소름이 돋게 하는 건 아무렴 귀신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런 공포 영화들 보시고 잠을 쉽게 못 드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요? 무서운 이야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서 꿈에 나타날까 걱정이 돼서 잠을 잘 못 청하신 경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방 안에 장롱이 있잖아요. 옷장이 있잖아요. 그 옷장에서 밤에 귀신이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옷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만화를 어릴 적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얼마나 무서웠든지 방에서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할머니가 옆에 계신데도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옷장을 쳐다본 경험이 있습니다. 옷장에서 귀신이 나와서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어린 마음에 걱정이 돼서 잠을 잘 못 잔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귀신 무서워하죠. 사람들이 귀신 무서워합니다. 어릴 적만 그런가요? 나이 먹고도 어른이 돼서도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거 싫어하지요. 혼자 집에 있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정체도 사실 제대로 모르면서 막연히 귀신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잘 보지도 못한 귀신은 왜 무서워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혹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막상 그 귀신이 나한테 나타나면 내가 그를 막을 수도 없고 그를 통제할 힘이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존재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귀신이 내 삶을 막 망칠 것 같고 이런 막연한 이 마음속의 불안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귀신을 무서워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런 근대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얘기, 악령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하지요. 하지만 중세 때, 고대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이상한 일들만 벌어져도 갑자기 농작물이 싹 죽어버리거나 동물이 죽어버리거나 이상한 기후현상이 벌어지기만 해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은 악령이 벌인 일이다, 귀신이 벌인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요.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귀신, 악령들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하면서 그 사람을 안 좋게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귀신의 세력을 무찔러야 한다면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지요. 역사 속에 다양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귀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태도, 이것은 다 그 실체를 잘 모르는 불안, 이런 심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밤새 열심히 건너서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호숫가에 도착을 하셨는데 저 멀리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더니 막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여러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길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또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3절에 보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일단 무덤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이런 평지에 어떤 반구 같은 볼록 사람들이 흙으로 묻어놓은 매장지 같은 무덤을 상상하시면 약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특별히 이 거라사 지방 또 데가볼리 지방에 있었던 무덤들, 또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무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과 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지리적인 것을 연구한 성서학자들은 이 무덤이 그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몇 개의 석회 동굴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산 비탈에, 산 중턱에, 또 호숫가 인근에 있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동굴, 석회 동굴이 있었는데 그곳의 한 곳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해서 자기의 무덤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동물에 의해서 잡혀먹는 것을 싫어서 동굴 깊숙한 곳에 가져다가 모셔놓고 또 그들이 쓰던 물건을 한쪽에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또 노예들이 죽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줄 수 없지요. 안타깝게도 이 죽은 노예들을 위해서 이 시체들을 가져다가 동굴 한편으로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돌거나 연병이 돌면 병에 들어 죽은 사람들 또한 이런 동굴 깊숙한 곳에다 갖다가 버리기도 했지요. 그러니 이런 동굴은 사람들에게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무덤에는 당연히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했을 거고 악취가 났을 겁니다. 또 예전에 사람들은 그러한 동굴을 생각하면서 저런 동굴에는 귀신이 살 거야, 죽은 망자들의 영혼이 가득할 거야, 저런 곳에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이러한 동굴이 있었고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아마 그런 동굴에서 잠을 잤을 겁니다. 성경에서 동굴 사이에 거처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그 당시에 있었던 석회 동굴 같은 무덤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동굴에서 있다가 또 낮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다닙니다. 동굴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밖에 나와서도 이상한 소리를 질러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굴에서 이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 동굴에서 공명이 일어나면서 밖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매우 흉흉한 소리가 들렸겠지요. 낮에 들려도 흉흉한데 만일 이러한 소리가 저녁 늦게 밤에까지 이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동굴 안에 소리를 지른다 치면 그 소리가 고요한 밤에 그 마을에 들렸다면 어떤 소리일까요?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었겠지요.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습니다. 또 이러한 생각, 묵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자기의 삶을 빼앗겨서 오늘 말씀해 보니 돌을 들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하는 사람입니다. 돌로 몸을 해하니 몸에서 피가 나지요. 자기의 삶을 빼앗긴 이 고통의 신음소리, 자기의 몸이 아픈 그 아픔의 신음소리, 또 슬픔의 신음소리, 이런 절규들이 한데 어울린, 한데 섞여버린 울부짖음이 아닐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양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이 지역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가족들도 이 지역, 이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해서 아이고 저 청년 어떡하냐, 저 사람 어떡하냐, 내 친구였고 또 내 이웃의 아들인데 저 사람 어떡하냐, 불쌍한 마음으로 자기 몸을 저렇게 돌로 해하고 있으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사람들이 말리려고 쇠고랑도 채웠고 발에 고랑도 채워서 잠시 그런 해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잘 통하지 않으니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또 아낙네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또 동네에서 그렇게 흉흉하게 만드니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좀 살아야 되니 무섭지 않아야 하니 그를 격리시키는 차원에서도 쇠고랑을 채워서 묶어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 모든 고랑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발에 찬 착고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니 4절에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동네 사람이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귀신 들렸다고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힘센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묶어놓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저희가 만일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저희도 묶어놨을지 모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겠지요. 지금 우리 공릉동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밤새 소리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시끄럽습니다. 무섭지요. 내 아기들, 내 자녀들이 그 사람 옆에 가는 것 걱정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 조금 봐도 아주 자연스럽게 피하죠. 거리를 자연스럽게 둡니다. 티도 안 내면서. 하지만 피하죠. 그런데 동네에서 힘이 세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이 사람은 이 거라사 지방에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아마 마을을 건너 많은 지역에서 유명한 존재로 아마 소문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너 옆 동네 간다고? 그 지방에 가면 힘세고 아주 귀신 들린 사람 있다더라.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만나면 무조건 도망쳐야 돼. 피해야 돼.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 얘기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보면 도망치는 게 상책이야. 잡히면 큰일 난다.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람이었겠죠. 이런 그가, 이런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멀리서 예수님을 보더니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대뜸 요청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 이것은 강조되었고 도치되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런 영적인 충돌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셨고 그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이 귀신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내 거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이렇게도 예수님을 탁 알아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은 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챕니다. 제가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주제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동네 친구고 누군가에게는 목수고 한 남자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나 돼야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만 했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 이 귀신이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도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율법의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이, 이 소망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믿음, 우리를 살려주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저항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 속에는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말도 들어있겠죠. 그때 예수님은 귀신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은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한두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휘잡아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군대라고 우리말이 번역한 헬라어는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병력 단위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의 병력 단위입니다. 무려 6천 명이나 되는 병사를 한데 묶어놓은 그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나는 레기온입니다 라고 지금 이 마귀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강한 마귀입니다. 이렇게 힘센 마귀입니다. 우리는 군대 마귀지요. 강해서 이 사람을 내가 휘잡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귀신이었을까요?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 상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갑옷을 입고 철 갑옷을 입고 빨간 털로 된 털이 빳빳하게 세워진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그 많은 군인들이 발을 맞춰서 행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컥철컥 그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땅이 울리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륙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씻을 수 없는 피 비린내가 나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온갖 고통의 신음소리와 통곡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그들은 파멸과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다 무참히 점령을 당했지요. 그런 레기온입니다 라고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점령했고 내가 이 사람을 장악했고 이 사람은 내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이 사람은 내 나라입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 어찌 보면 절절 기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혹 나를 내보낼 거면 저 돼지떼에게로 내보내십시오. 마침 그 옆에 산비탈에 많은 돼지떼들이 지금 사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풀을 뜯고 있었던 것이지요. 온갖 것을 주워 먹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를 보더니 갑자기 마귀가 말을 합니다.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시거든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저 돼지떼에게로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많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갑자기 그 많은 돼지떼가 산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 일순간에 몰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많은 돼지떼들이 이상하지요. 한 방향으로 한결같이 하나같이 다 달려들어서 호수에 빠졌습니다. 호수에 빠져서 발버둥 치면서 물을 먹고 죽습니다. 어떤 것들은 빠져 죽고 어떤 것은 물속에 잠기고 어떤 것은 죽어서 떠올랐겠지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2,000마리란 되는 그 많은 돼지떼가 호수에 몰사한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고 너무나 무서운 장면입니다. 이 돼지는 이미 옆에서 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은 황당했을까요? 내가 치던 이 돼지가 갑자기 그 많은 돼지가 호수에 빠져 몰사했습니다. 이유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저 사람과 저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앞에 서 있는 저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여하튼 내가 치던 돼지가 다 죽었으니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것을 다 어떻게 물어준담? 그는 일단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일단 동네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당연히 1차적으로는 이 돼지떼의 주인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지금 나와서 좀 보십시오. 이 돼지떼가 우리와는 다르게 갑자기 그냥 호수로 뛰어들어가더니 죽었습니다.
와서 좀 보십시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는 몰사한 돼지떼도 상황을 보고, 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멀쩡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찌된 일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누구기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단 말인가? 사람들은 속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사람들은 분명 이 벌어진 사건, 돼지는 이렇게 많이 죽었고 군대 귀신 달린 사람들은 이렇게 멀쩡해졌습니다. 이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한편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들은,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면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도 갈릴리에서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자기 동네 아픈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이 친구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동네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더 이상 계시지 말고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돼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돼지와 관련된 이권이 있고 또 나름 그 지역에서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사육하고 공급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요. 지금도 사육장에서 돼지를 2,000마리나 키우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키운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번 숫자로 계산을 해볼까요? 돼지 한 마리를 우리나라 돈 한 25만 원이라고 친다면, 한 마리에 25만 원이라고 친다면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5억 원입니다. 5억 원. 지금 일순간 5억 원이라는 재산이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돼지가 일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돈이 지금 손해를 보니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손해본 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이 많은 돼지를 어떻게 공급을 했을까요? 어디에다 공급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시장에다가 파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기록에 보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군대가 주로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인들을 먹일 많은 근력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고기가 필요하겠지요. 아마 이 부대에다가 이 많은 돼지고기를 납품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돼지가 다 죽었고 그들이 로마 부대와 군대와 맺은 계약에도 차질이 생겼을 수도 있지요. 또 한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고쳐진 것과 이 돼지가 죽은 것은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돼지떼를 죽였다, 이성적으로도 죽였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임을 물을 수도, 예수님을 고소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들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또한 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계속 있다가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을 버는 사람, 사업가들은 항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라는 이 사람은 우리 동네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떠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곳에 계시지 말고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 여기 계셔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한 거죠. 우리라면 달랐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많은 돼지떼를 키웠는데 내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그럼 나는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동네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금 고침받은 이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손해가, 또 앞으로 보게 될 손해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스나 만화했던 이 사람, 고쳐진 건 놀랍지만 그 사람이 난 게 뭐 대수라고. 감히 이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그 값어치와 이 귀신 들던 사람 비교도 되지 않는데 그 사람 고쳐진 게 뭐라고. 동네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2천마리나 되는 돼지와 바꾸신 거죠. 예수님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와도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바꾸셨을 겁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상대화시키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상대화시키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신 거죠. 비록 귀신 들렸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교회는 바로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한 사람의 무한 가치를 두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고통받는 한 사람,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외면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쏟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미 그 존재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오시나요? 저 고통받는 그 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정말 나에게 들려오시나요?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외로울까? 어려울까? 그들의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교회에 하시지요. 그 심판의 말씀은 교회를 정련하는, 깨끗게 하는 불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배부른 교회,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치지 않고 정치 세력과 빌붙은 교회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한 영혼에 내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한 사람의 신음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허구 청년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동네 사람들의 요청대로 배에 오르셔서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가렵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류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 주셨는지를 사랑하는 너 가족들에게 가서 알리거라. 그러자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족에게만 찾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데가볼리 지역에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고침받았는지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원어에 더 적합하게 말하면 테카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데카라는 말은 10개,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죠. 10개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적인 문화의 기초에서 세워진 10개의 근사한 도시가 모여있는 곳이 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꽤 큰 지역이죠.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이 이 데가볼리 넓은 지역에 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고침받았는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마 그 넓은 지역은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꽤 퍼져 있었겠지요. 그 지역을 넘어 이 사람은 예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파송받은 것이지요. 거라사 지방에, 이 데가볼리 지방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진 것이지요.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물론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지역에 어떤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졌을까요? 분명히 거라사이는,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사역의 길을 충분히 잘 예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내다보시며 한 사람을 심어 놓으셨고 쓰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셔서 그 고통받고 신음하고 좌절했고 낭망했고 온갖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억제하고 제한하며 빼앗으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에게 가서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룩한 다짐을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사람에게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의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이때 어렵고 힘드시죠? 하지만 이때를 우리는 잘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모습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허그 청년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가 고쳐주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보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허구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예수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구루터기들은 남겨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구루터기 삼으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